저희와 목사님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희의 보는 입장과 저는 목사님이 보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신천지 측에서는 아마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 인격을 통해 구원을 적용시키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면 지식, 감정,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적인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적인 요소라면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주 제안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길래? 그리스도는 무엇이길래?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아니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다 보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기독교 진리 전체로 말이죠. 그러니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지적인 내용의 분량과 깊이, 높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예수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더욱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말을 좀 들어보시죠. 신천지는 분명 예수교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예수교이기 때문에 신천지의 교주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희와 목사님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희의 보는 입장과 저는 목사님이 보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신천지 측에서는 아마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성경의 바탕으로 중보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가요? 목사님은 좀 어떻게 알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오늘 그 답변은 성경으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상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잠시만 저희의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생각이 궁금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성경으로 이제 대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저희도 구분이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구분되어 있으신 분이 한 분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가 이제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라고 저도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을 드리고요.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성경을 읽어드린 거며 예수님에 대한 답변의 성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저희 어쨌든 하나님은 신은 한 분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셨다. 네, 그렇게 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 이렇게 따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목사님하고 사실 뭔가 교리적인 싸움을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방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됨이라는 가치를 갖고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사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도 존중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천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이시다 하는 것에만 강조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귀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남의 사정을 안다든지 혹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사람을 일컬을 때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신성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각이나 행적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매우 고상하고 신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사람 또는 하나님으로 불러도 좋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격화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지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우스의 오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격떨어지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리우스는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면 예수님에게는 시작이 있으셨다는 말이고, 따라서 예수님은 그를 낳아주신 성부 하나님보다는 영원함에서나 완전함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격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보좌에 앉아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예언하기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행적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 과거와 미래의 일을 통달하고 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이나 자기를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고칠 까망이 없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실 때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택정함을 받던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천지와 사람이 지음을 받던 때도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물론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심판주가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성도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느 때나 존재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것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완성한 구속 사역의 효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구속의 적용은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으로서는 부활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